사랑과 소망, 사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는 칭찬과 아주 격려를 하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 가서는 신앙의 전도자의 믿음의 바울의 모범된 신앙생활을 표현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이제 신생아로 세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소식이 들려오니까. 여러분, 아이를 막 낳았을 때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자라는가. 교회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4장에 돌아와서 디모데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덴에 거쳐서 고린도에 갔는데 디모데가 거기 와서 보고를 하는데, 칭찬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각처의 아가야 지방 전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 믿음이 좋다, 칭찬이 자다하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항구 도시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됐는데, 그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버리고 외도하고 간음하고 음탕하는데, 그런 부분이 교회 안에도 도사리고 있고, 옛 습관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배웠는데, 몇몇 사람들이 옛 습관처럼 가정을 파괴하고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들어서 제일 먼저 쓴 편지입니다. 서신서 중에. 그래서 50년 말에서 52년 초, 그래서 약 51년경에 기록. 여러분, 한 30년 후에 요한복음 계시록 같은 것은 AD 90년 정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거지, 50년이니까 33년경에 부활 승천하셨으니 한 20여 년밖에 안 되니까 다 살아있죠. 최초의 복음이죠. 그때 이제 바울이 한 말씀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얘기를 하는 것이 9절부터입니다. 9절 보시다. 형제의 사랑에 과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서 1장에서도 칭찬한 것처럼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에 온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써라. 이게 못하여라, 조용히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해라. 자기 일, 손으로 하는 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너희가 3장 10절에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 조용히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사상들이,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참 다민성교회나 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이솝우화에 늑대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말고 쫓아갔더니 늑대가 안 왔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으니까 늑대다 또 그러니까 또 쫓아가고, 나중에는 진짜가 늑대가 나타났는데 진짜 늑대 왔다 또 저런 거짓말하구나. 그래서 늑대에 잡혀먹은 거예요. 그게 이솝우화계처럼 오늘날 그것에 속아갖고 다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속아버린 거예요. 속아 넘어갔어요. 거짓말쟁이에게.
오늘날 한국 교회 글쎄 몇 퍼센트나 이 뜨거운 재림의 종말론을 기다린가? 우리 평양에 선배 목사님들이 계실 때나 초창기 부흥 강사님들 보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 것 같고, 저도 80년대 예수 믿을 때도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불 켜놓고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매일 전도하고 그랬는데, 바울도 일생을 그런 재림의 신앙으로 살았는데, 대선화 이 성도님들이 예수님 곧 오시니 뭐 일하면 뭐하냐, 공부하면 뭐하냐, 이런 사상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복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고 오늘 밤에 오셔도 오늘 하는 일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종말론입니다. 우주의 종말론, 세상의 종말론, 개인의 종말론. 오늘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나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천국이 확실히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게 중요하지,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분초분초 깨어있는 신앙.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안 와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천춘의 신앙.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모든 지금 6,000년의 역사 아닙니까? 구약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이 만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또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로 얼마나 그 재림을 기다리다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죠. 그리고 죽어가고 그랬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자기 열심을 펼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일을 하라, 열심히 해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일을 하지 않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음란에 빠지고 재림이 곧 온다고 여러 가지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빌붙어 갖고 붙어서 먹고 속여주고. 참 이민사회가 힘든 것은, 한국은 표시 안 나서 그런 거 보자. 이민사회는 손바닥 들이듯이 다 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런 광고를 해야 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한국 사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돈 거래나 사업을 하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에게 반드시 상담을 해서 누구누구는 조금 조심하시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권면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와 가라지와 쭉정이,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가 다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알곡 심었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났어요? 피를 다 뽑아버리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놔둬라. 꼭 시골에 그 벼 보면요, 그 피라고 있어요. 그러면 보면요, 꼭 벼 밑에 거기에 뿌리를 이렇게 딱 감아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를 뽑으려 보니까 진짜가 다 상해가지고 뿌리째 뽑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둬라, 알곡이 다친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가 2단도 있고 교회 안에가 3단도 있고 교회 안에가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린 분이야 100% 거의 알곡이죠. 거의 알곡이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되었다 함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도 되었다 하는 인생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도 많은 그렇게 종말론적인 마라나타 신앙을 갖되 거기서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세상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있었으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죠. 12절에 이는 외인의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종말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13절 볼까요? 형제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일하는 것 같고 마지막 때가 됐다고 아주 엉망인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 자는 자들이라고 하죠. 왜 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도 잔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잔다고 그랬어요. 죽었단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자는 자들.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뭘 전제로 합니까? 깰 수 있다는 것에 전제하는 게 잠잔다고 하잖아요. 죽었단 말을 안 쓴 이유가 잠잔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 죽은 자들을 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어난다. 우리가 신앙 고백 아까 예배 드릴 때 시작을 해서 뭐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의 신앙이잖아요. 잔다, 깨어난다. 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깨어나. 화장했는데요?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일순간에, 좀 이따 나오냐, 호련히 일순간에 동해서에서 번쩍은 같이 모든 걸 싹 벼람을 시킬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아니 나흘이 됐다니까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실제예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에 벌떡 살아나고 시체가 살아서 나와버리잖아요. 다 썩은 시체가 물렁물렁 그러면 시체가 다 물들어지고 냄새 나는데 정상으로 나와버리잖아요. 열순간이에요. 열순간.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논리로,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꼬맹이가 구구단이 아는 것이 전부 아니라니까요. 구구단보다도 더 엄청난 학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머리통이 뭐 IQ 200입니까? 100입니까? 내가 늘 표현하죠. 그 태평양 바다에서 물 한 컵을 떠갖고 와가지고 태평양 물속 깊이를 다 측량하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여기에 고래가 있습니까? 산호초가 있습니까? 상어가 있습니까? 물 한 컵 가지고 태평양이 얼마나 깊고 고기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믿음 안 주면 여러분 주변에 보셨잖아요. 죽어라고 안 믿잖아요. 일생을 종화도 믿으라 해도 안 믿잖아요. 나도 우리 형님을 아직도 전도를 해도 안 믿고 있어요. 가보자 이발관 정정식 형님, 정이식 형님 안 믿어요. 동생이 목사가 되니 내가 그때는 형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들아 믿어 이럴 수 있는데 내가 막내예요. 막내. 아무리 얘기해봐도 너나 잘 믿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간들 구원이, 가족구원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태평양 앞바다의 물속을 물 한 컵 가지고 어떻게 증명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라니까요. 우리 머리로 이해된 것만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시다. 하나님은 논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답시다. 하나님은 이성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합리주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냥 믿는 분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네 믿음대로 되라,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이해에 대해서 믿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해가 돼서 못 믿어요. 그냥 믿다 보고 하다 보니까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뒤안길에 뒤돌아보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모래발자국 얘기 있잖아요. 자기는 죽어라고 혼자 걸어가니까 자기 일생을 기록됐는데 꼭 두 발자국 예수님이 함께 걸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힘들 때마다 가시밭게 찔릴 때마다 혼자 발가락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 혼자만 뒤지게 고생하게 걸었거나 주님께 따져서, 주님 저렇게 피투성이 나고 저렇게 고난이 있고 저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혼자 걷게 하시고 편안할 때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발자국 둘이가 있고 힘들 때는 나 혼자 걷게 하셨냐고요. 막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저렇게 가시발 찔리고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억울하고 저렇게 분통하고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힘들 때 네 혼자 걷는 게 아니야.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저 찔린 피투성이와 저 혼자 걸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안고 건 거야.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힘들 때는 주님 어디 계시냐입니까?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아니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 자는 자들의, 그럼 몰라요. 우리는 자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주님의 능력으로 다 부활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일순간에. 여러분 12년 된 하혈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날 거다 그 믿음으로 딱 만지는 순간 그냥 머리에서 발까지 쫙 나은 걸 느껴버리다. 그냥 완전히 느껴버린 거예요. 그냥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순간이잖아요. 우리 이거 앞마당에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전거 2대나 갖다 놨는데, 기도를 하고 자전거 2대를 줬는데 기도했는데, 일생 동안 기도해도 안 나는 이 무릎팍이 다 나서 버렸대잖아요. 일순간에 돌아서는 순간. 또 사과를 또 가져오셨어요.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 기도 또 안에서 기도받고 그런데 이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그것도 또 나와버렸대요. 이 양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하나님 만져준가 봐. 그 내가 고쳤냐고. 주님이 고치셨지. 주님 때문에 그냥 사과도 먹고 그래. 그냥 일순간이라는 거야. 일순간. 할렐루야. 일순간. 그러니까 자는 자들 일순간에 일어납니다. 일순간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그럴 때 막 원통하고 분통하고 막 잠깐은 슬퍼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은 뭐예요? 나는 봤어요. 장례를 얼마나 여의도 순무교회가 크니까 많아요. 장례 3초상 4초상까지 돼봤어요. 계속 장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입관할 때 막 그냥 숨이 넘어가 버리고 막 그래요. 소망이 없으니까. 다시 만난다니까요. 잔대요. 소망이 없는 자들은요, 그 망우리 공동묘지나 이렇게 가면 빵 파고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었는데 그 속으로, 관 속으로 뛰라고 그 관이 깨져버렸다니까. 관독도 얇은 걸 했는가. 관을 뜯어 내버린 거 그냥 깨가지고 관 위에. 관 속에 자기도 또 묻으라고 또 그렇고 함께 죽겠다고.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은 소망 없는 이와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할렐루야. 만나는 거예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얼마나 소망의 찬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를 보면 아이고 막 고기를 곡으로 하잖아요. 슬픈 곡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요단강 건너가만 장례신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만난다니까요. 잔대요. 그래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첫 열매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냐.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고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예수님의 성령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또 탄생, 고난 다 중요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님도 죽었고 나도 죽잖아요. 예수님도 태어났고 나도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고난받고 우리도 고난이 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뭐 있는 거 그죠?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탄을 입고 오셨으니까 석가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천년전에도 2000년에 육신 다 똑같잖아요. 그래 부활만큼은 다시 살았다. 어떤 종교가 있냐 말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믿느냐? 할렐루야. 다시 살아났다는 거.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늙어가고 나이가 그래도 주님 앞에 가면 팽팽하고 젊어진다니 얼마나 갚아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암사건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사기당할 일도 없고 거짓말 넣을 필요 없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만 넘치고 할렐루야만 넘치는 그 나라. 늙은 것이 없고 아유 나는 이 치과만 가면 그러면 이빨 때문에 아파서 죽겠고 말이야. 이 치과 너무너무 싫어요. 이빨 안 좋아가지고. 베트남은 물이 안 좋아가고요 스케줄이 많아서 이빨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치과 갈 필요도 없으니 나는 얼마나 좋은지. 그날 오시면 다시 살아나서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보세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그걸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그건 뭐 우리 인간의 바위에서 뭐 불로 태웠느니 무슨 뭐 갈았느니 뭐 뼈 한 주먹인 그거 우리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냐 말이요. 죽음을 살려버리고 말이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질병을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는 나는 그럽니다. 이 부활절만큼은 정말 제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것에도 없는 이 부활절을 왜 기독교는 조그맣게 하냐 이 말이야. 며칠 동안 해버려야지. 며칠 동안. 네, 부활한다니까. 그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살아 내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희미해지면 안 돼요. 이 땅에 돈이 좀 없어도, 이 땅에 좀 몸이 아파도 우리가 영원히 산단 말이야. 그래서 아픈 것도 경험해봐야 돼. 아이고 많이 경험해봐야지 뭐. 천국에 가면 이런 경험도 없어. 그래서 예수 아는 자들도 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데리러 온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재림의 신앙. 하나님이 말씀은 한마디만 해도 신이에요. 그대로 돼요. 한마디. 스가랴 9장 9장에 딱 한마디라니까. 낙이 새끼. 근데 그 낙이 새끼가 나타나서 그만큼 쓰임 받잖아요. 한마디 한 말씀 제비뽑기 딱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한 말씀만 이루어져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퇴근하신다. 그대로 한 말씀 한 말씀만 해도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민수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신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드시 그냥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의 시장을 그렇게 진짜 믿고 사냐 이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다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다 한 말씀만 해도 탁탁탁탁탁탁 다 이루어졌는데 딱 안 이루어진 거 한 가지만 있어요. 오로지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마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이만 318번이나 강조했어요. 세 구절에 한 번씩 예수님이 다시 온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거에 소망을 가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318번이나 강조했으니 여러분 주님이 처녀가 잉태하는 거 딱 한 번 먹이기로 했어요. 처녀가 잉태 딱 한 번이요. 근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한 번인데 한 말씀인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 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318번이나 강조했는데 이 재림의 신앙을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하냐 이 말이요. 그렇게 믿고 있냐 말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냐 이 말이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지. 재림 온다고 하면 다 미쳤다고 그러고,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고 다 하면서 재림을 안 믿으니 다 죽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간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림 신앙 가져야 합니다. 직장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림 신앙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해약해진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가 다시 데리러 오시리라. 장례식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 살려버리고
죽음을 해겠다는 것보다도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음을 해결한 것. 신성령 목사님이나 또 이 서사라 목사님이나 바울이나 전부 모여 예수님이 재림에 얼마나 아주 감사하고 호련히 변화된 것.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거나 주께서 강림, 또 얘기잖아. 또 강림, 아까도 재림, 또 강림, 또 강림, 데리러 오시리라.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니,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의 갓께서 강림할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라. 주께서 호령이 떼어 엄청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 미가엘 그 천사장이 큰 소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가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밤빠밤 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우리가 전 하늘에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또 강림이 나오잖아요. 강림,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데리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까 휴거 아니에요. 랩처라고 나와요. 랩처, 끌유자, 당기글자, 낚아챈다는 거예요. 옆에 아새끼가, 옆에 우리 애기가 두드러 맞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7년 환란이 온다는데, 큰 환란이 온다는데 옆에 아이가 지나가는데 우리 애기 목소리야. 가봤더니 우리 애가 옆에 집에서 뒤에 두드러 맞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때릴 수가 있냐? 나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고 있어요? 때리면 뭐 이유가 뭐가 없어. 내 새끼를 꽉 낚아채갖고 확 제껴놓고, 너 왜 때려? 왜 때리고 그러잖아요. 딱 내게 채놓고 먼저 내 새끼를 내 채로 품어놓고 너 왜 때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상상도 못하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백근짜리 우박이 오고 이 땅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지구상 생긴 일에 가장 극심한 이 핍박과 수많은 죽음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걱정했어요? 그 오기 전에 우리를 낚아채지. 노아 홍수 때도 노아 8식구를 먼저 낚아채듯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먼저 낚아채듯이 우리 믿는 백성을 먼저 휴거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나고 멀어서 되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7년 대환란이 온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 먼저 우리 살아남도 공중에서 영접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니, 그러므로 이 말로 이로를 받아라. 조림의 예수는 말 구유에서 성량으로, 가진 고난으로, 멸시와 천대로, 사탄의 시험으로, 대적에게 죽임당함으로, 세상의 미움으로 오셨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큰 권능으로 오십니다. 성도들의 큰 영향력으로 오십니다. 사탄을 무정행에 갈아버립니다.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에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위대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도 웃는 거예요. 아멘. 죽음이 천국 가는 문이라니까, 문. 이번에 유명한 이동호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어요. 이러면 자녀가 먼저 죽었다. 40살에 변호사인데 어떻게 해서 그 슬픔이, 한국에서 뛰어난 목사님인데.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감사하잖아 오히려. 근데 아들이 암으로 죽었는데 10가지 감사 들어보세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니나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에 천국 입성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유머가 많았던 아들 때문에 누렸던 그 기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불평 없이 아내나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려서는 게임을 좋아하더니 이제 게임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시니, 아들이 먼저 그 고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도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을 나도 알게 되어 연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자들을 한 지체가 되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에 나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만날 소망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10가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환난 있고 지긋지긋한 허우적거린 지친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망, 우리 영원한 천국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